뒤에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여기 딱 여기서 지금 저기 스피커 쪽으로 보니까, 예, 권사님이 같아 보니까요. 자, 뭐 우리 홍정희 권사님, 우리 진성자 권사님, 맞죠? 안경 쓰니까 보여요. 또 그 앞에는 박금성 권사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테이블 조서희 권사님, 그 앞에는 김정숙 권사님도 계시고, 이게 김정숙 권사님은 눈을 감은지 뜬지 잘 모르서 다시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이 새해 벽두가 되게 되면은 형제간도 만나고 또 부모도 만나고 또 자식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 명절을 15일까지 합니다. 이게 보름이라고 이게 오늘 식사가 참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루 좀 건너뛸 수 있도록 딱 한 이런 분 있죠. 몸이 아픈 우리 가족 때문에 꼭 가야 할 분 외에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 여러분 잘 만나 뵙지 못하면 연초가 되게 되면은 전화하면서 뭡니까? 꼭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그럼 또 뭐라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도 건강하여라. 이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자. 신앙살 차려야 된다. 우리 성가대 한 자매님 내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서 한번 미팅 한번 하자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릴게 전화를 이게 참 예뻐해 보니까요. 신앙사고를 믿음으로 사는 부분들요. 오늘 주제는 건강, 영적 점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성경을 뭐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회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이 가정, 바로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가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목포 영락교회는 건강한가? 그래서 주제를 당신 건강하십니까? 육신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요. 오늘 우리 임연님 권사님이 자녀들이 모시고 연로가 빼라 몸이 아파서 서울로 가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 많은 권사님 가운데 저한테 문자를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 임연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드리면은 어떨 때는 잘못 실수했단 말 듣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이 권사님이 문자만 넣은 게 아니고 꼭 집에 있는 하초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할머니가요. 저희 교회 특별히 집사님들 가운데도 좋은 글 있으면 이렇게 문자 날리기도 하고 또 좋은 문안 있으면 보내준 거예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자기들 뵈러 간다니까 참 마음이 아프게 하고도 섭섭한 부분입니다. 몸이 아파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와 특별히 지상교, 목포, 영락교도 건강해야지만 마음의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교회가 건강할 때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나므로 찬송이 꺾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딱 세 가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 마음인가?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파트로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를 딱 꽂는다면 믿음, 사랑, 소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세우면서 소음이 쫙 났는데 믿음 좋다는 소문, 그리고 사랑이 많다는 소문.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나가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소문이 쫙 연결되고 퍼져났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게 되면 항상 사랑 가운데 내 이웃을 향하여 나눔의 삶을 산 것입니다. 2023년에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또 뭉쳐 있으면 우리 가정도 건강한 가정입니다.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사랑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 이웃들에게 덕을 쌓으면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한 가정 하지 모아서 영락이랑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딱 뭉쳐있을 때 여기서 힘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목포 시민을 향하여, 목포 시민을 전라도, 그 다음에 전국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가운데 그 중심, 구심점이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퍼져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이민족 150년 역사 흐름 가운데 150년 전에는 이 땅에는 우상으로만 섬겼잖아요. 150년 전에 유럽에서, 저 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 당시 그 나라도 복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파송받아서 이 한국이라는 동네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지역사회도 아직 복음 못하는데 선교는 아직 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마음 가질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장 적게는 나 자신과 더불어 열방을 끌어안고 한다는 그 사실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달자는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나눔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나눔 가운데 용서와 더불어 포용하는 삶. 미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배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갈 실천자는 유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99가지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 주님, 전능자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이 임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아. 제가 이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몸도 아프지 않은데 교회 안 와본 분들, 우리 장로님은 다 나오시지만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 아플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목사님의 마음의 교회가 아플 때에 하나님 얼마 아플까요? 잃은 양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린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바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가운데에서 12가지로 표현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난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분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계속 강조하면서 은사 파끼리도 이렇게 나눠진 그 부분이에요.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 투시의 은사 가진 사람, 해낼 사람 다 나눠진대요. 주께서 그 은사 중요하지만 내가 준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것, 다른 것 다 땅에 내려놓을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이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픈 상처를 주무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누가 감독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감독자예요. 평가를 합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아니야. 나도 많은 사람 봤는데 목포 영락교회 다닌 사람은 다르다고. 목포 영락교회고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사를 지다가 점심 먹고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까지는 동네 분들이 그늘에 모여서 같이 대화기도 하기도 잠깐 쉽니다. 이게 어른들 하는 말이 그 앞에서 일하는 자녀들 놀고 있는 자녀들, 저 집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그러면 옆에서 그 아무개 아들이고 딸이야. 그렇다고. 확실히 다르다고.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확실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는 쉬워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 강조하잖아요. 과거와 달려서 전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마운다리, 틀이 좀 무너졌지만은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이 떠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마음이 떠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끝없이 영원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못 배운 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권세가 없는 자가 사랑을 못 받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해질 때마다 누가 기뻐하냐? 전능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준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접목될 때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용이에요. 건강.
영적 진단 가운데 내 마음에게 건강하려면은 생명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 말하면 뭡니까?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가, 쉬고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면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나 뭐 뇌 부분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90 넘은 분이 계시는데 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여 주던 그런 마을이에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변화가 있어요. 기분 좋으면 제대로, 기분 나쁘면 좀 느지막이 하고 빨리 해도 이게 병이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먹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망가진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망가진 부분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있던 것,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고 배우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체가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의 교회가 죽은 거예요. 지사함께 목포 영락교 죽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아니라 목포 영락교 우리 영락교 부임해서 금년에 옷을 벗는 날이 40일 특별 세력 마친 날. 이게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 복음 전달하게 되면은 마음의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아, 기도는 하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주일날마다 우리 장로님이 부인된 권사님과 같이 해열차를 타고 이렇게 해열차가 앞에 있을 때마다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건강한 몸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 몸이 아파도 좋지만은 회일차 타고 교회 오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인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하자 해가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엘리베이터 개통식을 하는데 저보다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 오는지 모르서 보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3번 찬양 팀들이 찬양도 할 때 목사님이 참 좋다고 했대. 우리 교회가 영락교도 먼저 LED 스크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고 내가 그때 한번 간절했는데 그 후에 이거 LED 스크린 만들었는데 그 시골 교회가 LED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자신이 설교를 듣는데 개통 예배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꿈이 됐으면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이 드냐니까 목사님 봐야 됩니다. 헌교에다가 하나 붙이려면요 현관 다 뜯어답니다.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도 에어컨 저 엘리베이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은요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을 시켜서 다 포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지금 화장실을 옮기고
그 옮길 때에 밑에는 식당과 화장실, 2층, 3층은 교육자 사택으로 만들고 이 앞에 지금 뭔가 양쪽에 있는 뭐죠? 거기 계단 다 철거하고 현관까지 만들어 해 놔야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 목사님은요, 뭘 봐도요, 조금 보자면 큰 게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인생 삶 가운데 엘리베이터 만들고 교통예배를 처음 들은 것 같아 보는데,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가 건강한다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면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그 열매 가운데 육신의 열매보다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39번째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일할 때마다 값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열매가 있느냐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 마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눈에 보인 우리 목포 영락교회 지상교회가 건강에 성장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야 복음 전달해야지, 복음 전달해야지,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계속 지금 현재 마음에 와서 막 감동을 주는 부분이에요. 다음 주일로 사랑의 종을 진득했다고 우리 장로님 부인 것인데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장로님 가정에서 손주가 서울대와 경희대를 합격했다 해서 감사함을 새벽에 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다른 교회는 국내적으로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와서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서 좀 하나님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파트를 수석으로 딱 들어오게 해서 현수 막 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분 참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밭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 가정에는 불이 꺼져 있는가? 누군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에 성장할 수 있던 깃들이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만약에 무너지고 만약에 꺼져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영적 상태를 진단한 가운데 함께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능력입니다. 파워의 힘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 딱 한 가지 보니까요. 초대교회 모습은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무서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직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이 임한 부분이죠. 그 능력이 임하니까 무서움도 해방되고 두려움도 해방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 가운데 그 마음이 다 깔린 부분이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절대 후퇴하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모든 치유되는, 병이 치유되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놀라운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한 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의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은 세상적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 60절 계속 반복하면요, 외우게 되는데, 나이가 지긋하면 금방 잊고 돌아서 잊어먹어요. 그런데 왜 손자가 10명 된데도 다 성일은 외우는지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60절에 되면 전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딴소리 안 한다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워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르신,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말해보세요. 자네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살았냐고, 경험을 나보다 더 경험이 있겠냐고, 경험당 자기 철학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부어줬던 사실입니다. 왜 부부간에 티격태격 싸웁니까? 부부가 싸우면 저희들은 아닙니다.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돼요. 아내가 섬겨야 됩니까? 남편이 섬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약합니까? 여자가 약합니까? 남자가 약합니까? 다 그래. 여자가 약하다. 아니야. 결혼 전에는 여자가 약하지만 결혼은 여자가 더 강합니다. 얘를 낳아보면 더 강했냐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서로가 섬기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많아야지 말 많은 자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년 새로 올 귀한 목사님, 예수님처럼 잘 섬긴 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기도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 더 중요한 말씀은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한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이 사실이 뭡니까? 바로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 의지한 나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믿음 안에 살 때에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는 기쁨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면 기쁨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에서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사랑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따스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